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게는 큰 힘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는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대단히 불행합니다. 나는 혼자 만날 수도 있고 둘이나 여러 사람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서는 부드러워집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하면 담대해지고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좋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고 아무리 나를 많이 가져도 절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답이 바로 웃음이에요. 웃음. 자, 우리 5초 동안만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수백 번 웃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사라지고 40이 되면 얼굴을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을 딱 보시면 놀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지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웃음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이제는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은 정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과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의 회복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풍성해지면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은 인생이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일생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풍성해지면 사람은 여유가 생겨요. 풍성해지면 웃음도 많습니다. 풍성해지면 우리에게는 남들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직접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웃음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웃음에 대한 얘기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인 이 가정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해.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100세인 거 안다. 네 아내가 90세인 거 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때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웃었어요. 이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비웃음이에요. 이래서 불가능한데 아이고 주님이 농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 하나님 내가 잘못 만난 거 아니야? 기도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대단히 어려운데 교회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열매 인생을 만들어주고 부흥하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교회가 만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식의 부흥이라뇨. 우리들 이렇게 비웃는 거야. 아니면 불신앙으로 이렇게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라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도 웃었습니다. 이들의 부부의 웃음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은 아니더라도 헛웃음이에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백한 나는 노쇠했습니다. 나에겐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나도 불가능, 내 자녀도 불가능,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무슨 부흥 역사 나타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본 적은 있는데 내가 먼 사람에게 들은 적은 있으나 이러한 시대에는 듣기 힘듭니다. 불가능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1%의 가능성이 없을 때 나오는 불신의 웃음이에요. 하나님 그건 불가능하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쇠했는데 다 끊어줬는데 내 나이가 90이고 남편이 100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철저한 불신이에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비웃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왜 웃냐 이런 말이에요. 왜 웃었냐? 내가 말했는데 왜 웃냐 이런 말이에요. 천재 만군의 하나님 내가 얘기했는데 왜 웃냐? 지금 2022년대 내가 말했는데 왜 웃냐는 거예요. 왜 웃고 있냐? 내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더냐? 이 말은 뭘까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이 없다. 이게 대단히 불행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 이걸 경험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많은데 교회가 막 무너져가고 신앙이 없는 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느낀 게 뭘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의 질병 앞에, 교회는 나오는데 문제 앞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신앙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면 어려울 때 이때를 위함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작은 문제 앞에 다 너무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웃느냐? 내게 능력이 없더냐? 그래 하나님 재차 얘기했어. 너에게 때야 기한이 되거든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재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에게 얘기했더니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비웃음과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왜 웃니? 2022년도에는 안 된다고 했느냐? 2020 코로나 시기에는 안 되더냐? 왜 너의 웃음은 무슨 의미냐? 내가 능하지 못할 일이 있더냐? 내가 다시 자놓건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가능한 현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원리가 대단히 단순합니다.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나와요. 21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1절에 보면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짧은 절에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사라가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았고 너희가 비웃었으므로 웃었으므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야. 시대를 초월해 환경을 초월해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적이 일어나며 역사가 나타나며 은혜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아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쪽을 막 걸어오는데 눈을 이렇게 싹 치우고 눈을 1층을 치우고 뭐 염화가시민가 뭐 그딴 것도 뿌리고 이제 그래 떡봉 김에 예배 드린다고 그래 나온 김에 운동이나 하자 뺑 돌고 있는데 저 아파트가 말이에요. 이쪽에 아파트 신기 어느새 이게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야 빨리도 짓는다. 이야 이게 뼈대가
있구나 그랬더니 다 지워놨어요. 눈에 보이면요 사람들이 샌단 말. 아, 입주할 때가 돼가고 있구나. 언제 입주하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보여요. 우리의 신앙 조금씩 하나님이 되어가는 걸 보이면 되는데 안 보여.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면 여전히 우리는 암흑 시대에 살고 있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코로나 여전히 창궐하고 오미크론도 창궐하고 많은 사람이 떨고 있으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환경도 어렵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되면 원활하게 우리가 재정적으로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보건대 통계로 보건대 환경으로 보건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돌 같은 마음 열매 없는 인생에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시대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대예요. 그냥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야. 어려운 건 당연한 거야. 왜? 이 시대이니까. 어려운 건 당연한 거야. 코로나 시대이니까. 질병에 치유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야. 의학이 발달하면 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라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척박한 시대에 영적인 것을 이상한 거로 취급하는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맹세할 이유가 하나님의 전혀 없는데 맹세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반드시 되어진다. 내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할렐루야. 맨날 이 찬양을 내가 맨날 불러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얼마나 하나님이 만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영원히 주님과 살아갈 때 그때를 꿈꾸게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맹세한다. 내 생각은 반드시 되어진다. 2022년도에 만들어지고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유심히 들어보세요. 18절을 오늘 본문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시대가 변해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022년도에는 조금 더딜 거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내가 조금 여유 공간이 없을 거야.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예전과 다르게 내가 좀 활동 기간이 좀 작아질 거야. 폭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환경을 단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며 역사가 나타나며 은혜가 나타나며 충만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냐? 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세요. 제가 매번 암송하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맨날 암송하는 거야. 사무엘상 2장 계속 암송하고 있어요. 암송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2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말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흥함지게 해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이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그것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질병도 하나님이 이길 것입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이 이길 것입니다. 그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길 것입니다. 거룩한 자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발을 지켜주시며 가는 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악인에게 나쁜 행동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힘으로는 지혜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다 같이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시작. 암송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왔네. 센스가 너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님에게 얘기하신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인류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포기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감 앞에 시대를 탓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 환경을 탓해요. 주변 환경이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그걸 탓해요. 그리고 대충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처음 충격받는 게 그거예요. 미국은요 마을마다 가면 성조기가 집마다 엄청 큰 걸 달아놨어. 다 뭐 이렇게 태극기처럼 이렇게 조그만 게 달아놓은 게 아니라 자기 집 앞에 펄럭펄럭 바람만 불면 저것 때문에 잠이 안 와. 뒤따 커 그거 막 이렇게.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요즘에 그거 안 하는데 초등학생 유치원만 가면 그거 하고 있어요. 미국은 모든 아이들이 선서를 합니다. 달달달달 왜 선서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민족과 다민족과로 쭉 해서 매번 선서해요. 하나님 안에 이게 시작이 그렇게 돼요. 그 선서를 계속 해요. 그런데요 내가 충격받은 건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장을 내가 겨우 표를 어떻게 얻은지 모르는데 표를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야구장 전에 야구할 때 되면 이제 누가 나와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 자기 말해요. 그런데 이 아저씨들이 다 일어나는데 뭐 울어. 나는 감동이 전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영어도 모르겠고, 응? 동해물과 이런 것도 아닌데 자기들 모르 이렇게 하는 사람 막 남자들이 눈물 뚝뚝 흘려서 내가 뭐하나 이 사람들 도대체. 그렇다고 내가 막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잖아. 이게 쳐다보면 저 외국인이니까 우리를 그러나 보다 그럴 줄 알고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울고 앉았어.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했더니 정치는요 미국은 1%가 1%의 사람들이 3억 5천을 다 먹여 살려. 아무 관심이 없어. 이들의 정책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1%의 소수의 사람들이 10%가 아니라 1%의 사람들이 미국을 다 끌어가고 있어요. 늘상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1%가 3억 5천을 끌어가고 있다. 그 3억 5천이 세계를 끌어가고 있다. 결국에 1%의 사람이 깨어있는 1%의 사람이 세계의 경제권을 주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다수의 사람은 절망하며 한숨쉬며 탓하고 있지만 소수의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아무도 소망이 없다는 그 감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대부분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책이 팔린 것이 철로역정인데 전 번연이 어디서 썼느냐? 감옥에서 썼습니다. 남들은 소망이 없다라는 그곳에서 그는 철로역정을 썼어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올해 말한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을 외치다가 백인 정권에 의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64년부터 1982년 18년 동안 감옥에 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 감옥에 있으면서 수감자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 안에 중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감옥 안에 고등학교를 만들어요. 인정받는 고등학교를 만들고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대학생을 만들어냈어요. 석방된 후에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하다가 1998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 우리가 알다시피 넬슨 만델라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행정관의 조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열악한 환경이죠. 맡은 일에 충성들에게 감당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고 늘 기도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유가 딱 하나예요. 똑똑했더라, 잘났더라, 줄을 잘났더라, 줄을 찼더라, 배경이 좋더라, 이런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질병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 기적은요, 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만,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삼자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창세기 39장 23절이에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누가 봤어요? 간수장, 신앙인이 아니에요. 간수장에 보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딱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과 함께하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리는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말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운명이 달라져요. 삶의 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팔자가 바뀐다, 이런 말이죠. 신기할 정도의 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늙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각종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더라, 가능하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2022년, 할렐루야, 올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기적의 방법은 언제나 변화가 없고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 예전이나 3,000년 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며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올해 경험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02편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는 언제나 한결같으시니 주의 세월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나만 쉬운 성경으로 읽었네. 죄송합니다. 나만 쉬운 성경.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아멘. 한글성이 이렇게 나와요. 쉬운 성경엔 주는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주의 세월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이렇게.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세요. 그냥 늘 한결같으세요.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얻은 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들은 불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가 진리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보석의 가치가 왜 뛰어나냐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은반지냐 금세 변해요. 동반지도 금세 변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그래. 나도 잘 몰라요.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이라도 색깔이 금방 면색되고 금방 부서져 버린다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색상, 재질, 강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가치가 있고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장에 넣어둔 옷도 점점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도 먹지 않으면 점점 부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도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도 썩기 마련이에요. 불행하게 변하는 것은 점점 좋게 더 낫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것이 헛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헛 것이 됩니다. 그러나 헛 것은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변해요. 세상의 인심도 변하고 사람도 변화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인간의 상태는 나빠집니다. 잘 변하는 것은 단연 가장 잘 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주 변합니다.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변하고 시간마다 계속 변하고 들어올 때 변하고 나갈 때 변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변했다가 누구 얼굴 보면 또 변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석병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바뀐다는 말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먹은 일이 3일이 되지 않아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했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 의지는 잘 변하는데, 그런데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영광아, 무엇일까요? 네? 사랑. 할렐루야. 우리 영광이. 주님이 주신 사랑 영광에게 변치 않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애인이 없어서 그렇다 너. 여기 다 봐라. 자, 웃지 않니? 건성에 웃는 것은 다 그런 뜻이 있다. 변하지 않는 성품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는 변하지 않아요. 육신의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훈련해도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냐면 예레미야가 이걸 정확히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정도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레미야 13장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언제나 악한 일만 하는 너희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에티오피아 사람이 당시 우리가 말하는 흑인이에요. 피부색이 바뀌겠니? 표범의 그 얼룩이 바뀌겠니? 안 바뀌지. 사람이 악한 일하는 거 안 바뀐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사람을 정확히 평가했어요. 사람도 안 바뀌는데 사람이 악한 건 안 바뀐다. 이처럼 사람의 죄성, 근본적인 성품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어떤 경우에도 죄인일 뿐이에요. 좀 덜 죄를 범해도 죄인이고 극한 죄를 범해도 죄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변화와 진로의 변화와 질병의 변화, 문제의 변화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기회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를 잡지 말고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단순 한순간으로는 기회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럴 때 가능해요. 자, 먼저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면 주를 찾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간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야포강이 이르렀더니 앞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형이 혼자 온 게 아니라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20년 전에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이 들여와서 엄마 아빠가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와, 이 어떡하지?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아이를 11명이나 낳았어요. 자녀도 있고 모든 거 풍성한데 형이 나를 죽이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에게 가축을 데리고 강을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먼저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야포강에서 홀로 광야에서 밤을 새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전심으로 기도를 품지 않는 것은 살만하기 때문이죠. 아직 그냥 살만한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문제를, 한국교회 문제를, 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하루에 한 교회가 무너져 더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남의 교회 일이니까 우리는 여유가 부리는 것입니다. 정말 급하다면 야곱처럼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누구 홀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홀로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밤이 새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살만한 거야.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데 주님이 은혜와 기적을 주실 일은 없는 거죠. 살만하십니까? 아직 버틸만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간절히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내면하여 모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과 대면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밤새 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역사가 막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삶에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치유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형 마음을 변화시켜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켜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물질을 변화시키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질병을 변화시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변화를 주세요. 그 변화를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걸 기적의 시작이다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야곱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모세를 보세요.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모세가 무슨 홍해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하나님의 손이 막대기를 잡고 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순종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그 문제들, 그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기적 은혜 여러분의 삶에 2022년도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하나님이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항상 넘치고,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 간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는 매일같이 간증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